제가 여기 이렇게 서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나오면은 기쁜 소식보다는 대부분 슬픈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슬픈 소식이 아닌 기쁜 소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기쁨의 소식을 듣는 시간으로 이제 들어왔으니 우리 함께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 떠 있는 그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의 그 말씀 제목은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여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행 중이십니까? 네. 그러면 언젠가는 어디에인가는 도착을 해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여행을 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째, 저는 오늘 사실 이제 이 본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총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캐피차트 하데레크라는 그 용어입니다. 예. 캐피차트 하데레크. 발음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예. 우리는 한국인인데 이렇게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면은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발견하고 나서 약 한 달 이상을 입에 배우려고 계속 발음을 하고 읽고 그래도 이게 자기 입에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이 아니라 한국인이구나. 제가 과거에 영어를 배우던 그 시절 때 발음이 이렇게 잘 안 되는 한국인들이 특히 취약한 발음이 있지 않습니까? R 발음이나 V 발음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한데 그거를 이렇게 습득할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캐피차트 하데레크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뜻은 거리의 단축을 의미합니다. 예, 동양의 그 사상으로 말한다면 이게 축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한 50대나 한 60대 정도 되신 분들은 굉장히 그걸 많이 알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쿵푸라든지 이런 영화를, 중국 영화를 보면은 축지법을 사용하는 도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획 하고 막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보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축지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네.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도사들이 축지를 했는데 그거는 진짜 축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어느 날 한 집사 한 분이, 오래전 얘기예요. 한 2000년 정도 된 얘기인데, 집사 한 분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성령께서 갑자기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광야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 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뭘 읽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도 아닌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구절은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곧 예수라는 분입니다. 예수아라는 분인데 이분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한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면서 그 과정을 쭉 고난받는 그 고난받은 그 종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당신이 이분을 믿으면은 여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까 그러고 사례를 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받겠습니다. 그분을 믿겠습니다 해서 그분이 내시가 이렇게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것은 실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물에서 이 내시가 물에서 딱 올라오자마자 갑자기 그 옆에 있었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획 하고 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말씀 캐피차트 하데르크입니다. 거리의 축소 혹은 거리의 단축 혹은 축지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편으로 가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적을 행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이고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는데 저녁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이 작은 빵 몇 개와 그리고 물고기 이 2마리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눠주는데도 이것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기적을 일으킨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남아서 그곳에서 뒷일을 하셨는지 뭔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주님 하나님과 아버지와 깊은 또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가려면은 제가 대충 한번 그 계산해 보니까 어디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가는 그 여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여정이 약 한 10km에서 12km 내지 15k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갈릴리 호수라는 그 거대한 호수의 그 지형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배를 타고 10여 킬로를 만약에 노를 저어서 간다. 그럼 몇 시간이 걸릴까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아마 우리가 걷는 속도보다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가는 속도는 더 느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호수 중간쯤 왔을 때 이 상황을 보면은 폭풍이 불어서 갑자기 이렇게 막 난리가 나요. 폭풍이 불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호수에 폭풍이 분다고 호수가 난리가 납니까? 그런 분들은 갈릴리 호수를 안 가봐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가서 정말 조그만 배를 타고 한번 중간쯤 가봐요. 바람에 한번 불기 시작하면 이게 호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일컬어서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은 바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거의 이렇게 딱 보면은 거의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호수예요. 그래서 물을 찍어 마셔봤어요. 이렇게 찍어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담수야, 호수야. 그래서 마실만 하더라고요. 이게 짠물이 아닌데도 그곳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활 이게 민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그곳에서 막 생활의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 호수 위를 두 발로 걸어오십니다. 두 발로. 배를 타지 않고 두 발로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제자들이 있는 그 배까지 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너무 놀라요. 왜?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는데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의 형체를 보았기 때문에요. 그때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질러요.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유령을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고대 유대인들은 유령의 존재를 믿었다? 안 믿었다? 둘 중에 하나. 50대 50. 맞추면은 제가 책 한 권을 우리 김종철 감독님에게 말씀을 해서 드리게 할 것이고, 자, 믿었다? 안 믿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유대인들 혹은 유대인들의 그 종교, 유대인들의 신앙을 굉장히 보수 신앙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대교를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문헌들을 많이 보고 연구한 결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책인 이 성경을 연구한 결과,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웬만한 건 다 믿었다. 예수님은 웬만한 건 다 하셨다. 유대인들은 웬만한 건 다 믿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부터 다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유령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생각할 때 성경에는 유령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유령의 존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유령의 존재를 믿었고 안타깝게도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그 유령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대교가 보수 종교입니까? 신비 종교입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웬만한 건 그냥 생각에 다 들어오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그 본문과 평행 본문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비슷한 스토리를 좀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여 소리 지르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인 걸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계제자로서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모든 진리를 다 배우고 있는 그 과정, 기적도 보고 진리를 다 보고 있는 그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이러한 어떤 사상이 그들에게도 그냥 은연중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령이다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당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령이 나타나면은 이 바다에 폭풍우를 이뤄가지고 사람들을 생명을 빼앗거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코지 한다, 이런 무속신앙,
민속신앙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좀 약간 교육을 좀 제대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타나서 이들이 소리 지르니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유령과 같은 존재가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생각했. 이런 믿음은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삶에 유령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많은 그 학자들이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셔서 무리를 걸으셔서 자기가 자연계를 주장하고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주권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합니다. 주십니까?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탁 오르시자마자 평안해지는 거예요. 인생은, 예수 있는 인생은 이와 같이 예수를 영접한 그 배에 임한 그 평안같이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다. 환경, 고통, 악한 영들의 이 공격, 여러분 그때 그분을 영접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배에,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올라타시기만 하면 평안합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죠. 그냥 고백만 하면 끝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예수와 그분의 다른 이름 히브리어로 네 글자 임마누엘.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이시고 그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죽음의 두려움, 폭풍우의 두려움, 어떠한 유령의 두려움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배에 딱 타시자마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 8글자로 케필차트 하데레크.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다. 21절을 보게 되면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저는 예전에 이 요한복음을 많이 읽었습니다. 몇 번 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읽었습니다. 속독, 정독, 음독, 독독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독독독을 했는데, 독하게 독을 했는데, 어느 날 읽다 보니까 그냥 배가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가 아니라 거기서 한 글자를 보게 되었어요. 자, 한번 그거 찾아보세요. 바로 곧입니다.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른 그 배는 그들이 노를 저어서 갔던 배인데, 노를 저어서 가려면은 상당히 긴 시간을 가야 할 그런 상황인데, 성경은 곧 그 배가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렀더라.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그 기도를 쫙 한번 펴놓고 가버나움 땅이 어딘지, 예수께서 출발하신 그 곳이 어딘지 한번 대충 한번 보십시오.
결코 여러분들은 노져서 그렇게 단숨에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내 배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영접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려던 땅에 이렇게 너무너무 평안하게 도달할 수 있고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그 감동과 그 능력을 인해서 순간적으로 그 몸이 순간적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지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에서 또 이러한 비슷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해오리 바람이 불고, 그리고 옆에 병거가 막 이렇게 나타나고, 불병거가 나타나고, 그때 해오리 바람이 막 도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들림받습니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비행기를 타든지, 뭐 드론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몸무게를 쫙 빼가지고 바람에 날려가든지, 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을 다 동원해가지고 쫙 빨아들여가지고 그렇게 먼 곳으로 이동시켰어요. 하늘로 올라갔죠.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던 그 장소, 그곳 근처를 간 적이 있었어요. 사해바다 뭐 저 북쪽 어디 쪽인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 팀하고 같이 있다 보니 한쪽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해리바람이 막 치는 거예요. 바람이 막 해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특이하다. 어찌 저런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지? 이라고 했더니 누군가가 해리바람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을 보더라고요. 내가 먼저 봤는데. 그랬더니 이제 우리 가이드님께서 알고 보니까 대학원 같이 공부할 때 제 후배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선교하시면서 가이드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 가이드님께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쪽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한 곳하고 가까운 곳이라는 게 그 지역이. 근데 그곳에는 해리바람이 자주 일어난대요. 자주. 근데 왜 그렇게 많은 해리바람이 돌았는데 왜 유독 엘리야만 그 해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을까요? 신기하죠.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웬만한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처자를 이렇게 구하려고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여정이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그죠? 떠난 것만 나와요. 그리고 낙타가 그곳에 도착한 게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이 유대인들 그리고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수천 년에 거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캐피차트 하데르크라는 거예요. 출발한 그 기록은 있는데 그 여정이 없어요. 그리고 도착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 이것을 해석하고 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그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 것을 미드라시로 합니다. 그래서 미드라시의 그 기록을 보면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걸 허락하셔가지고 이동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한번 그 책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책 표지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하임 벤토라 라는 그 유명한 작가입니다.
유명한 작가인데 이 책을 제가 이번에 번역을 했습니다. 예, 한글로 되어 있는 그 표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은 What the rabbis know that I never learned in church. 발음이 워낙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는데, 이거 대충 얘기한다면 내가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랍비들은 아는 것들, 이러는 뜻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못 배웠는데, 이분이 사실은 신학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못 배웠어. 나는 신학교에서 이걸 못 배웠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나는 랍비들에게서 배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랍비들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출발한 지점과 도착한 지점을 대충 직선거리나 이렇게 길로 따라가 보면은 6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랍비들은 이 640km의 이 여정을 하나님께서 아주 짧게 만드셔가지고 너무너무 그 여행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것은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해석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것은 이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믿습니까? 있다고 믿습니까? 자, 이것은 믿음의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하임 벤투라라는 이 저자는 그 자신이 그가 비슷한 그 경험을 한 것을 이 책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자기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막 피곤을 하더래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피로가 몰려오더니, 그러더니 자기가 박사과정 그 논문을 막 준비하고 자료를 찾고 있는데 순식간에 자기가 중동 어디에 가가지고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다 보고 있더래요. 냄새, 막 그 환경, 그 공기, 그리고 사람들 막 그런 거 다 보고 왔는데 그것을 현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 3분여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정신을 차렸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뭐 방금 어디 갔다 왔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소리를 하냐? 난 계속 여기 있었다. 아, 지금 당신 3분 동안 지금 화장실 갔다 왔지 않냐? 화장실 갈 때 나도 좀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을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종종 벌어진다는 것을 저는 책을 통해서 많이 봐요. 근데 근래에 제가 지금까지 그 책을 약 한 90몇 권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쓴 거는 한 2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래에 내 친구, 미국인 친구인데 아주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사역을 한 친구예요.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약한 영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막 그런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미국인이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그 사람 미국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도 미국에 있고. 그러니까. 근데 너 요즘 지금 어디 있냐 하면 나 남아프리카에 있어. 그래서 한 며칠 있다가 너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면 나 인도에 있어. 그래도 아 바쁘겠네. 그럼 너 지금 어디 있냐 하고 또 며칠 있다 보면 나는 또 한국에 와 있어. 그래서 작년에 또 제가 만났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막 집회하는데 제가 통역도 해드렸는데 이 친구의 책을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파일로, PDF 파일로 받아가지고 읽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영어 단어 한번 제가 읊어볼 테니까 뭔지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Translocation. 네. Translocation. 자, location은 우리가 흔히 장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Trans. 무슨 뜻입니까? Trans. 바꾼다라는 뜻이야. 장소가 이동한다. Transportation. 그랬더니 이동수단이라는 뜻도 되고, 혹은 이제 영어에서 transfer. 이거는 이동하다 혹은 뭐 바꾸다 뭐 이런 뜻도 돼요.
근데 이 트랜스라는 이 글자가 앞에 딱 붙으면은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한 곳에서 한 곳으로 우리가 이동하려면 반드시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이동 수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세계적으로 막 비행기 타고 이곳 잠깐만 뭐 기차 타고 저거 가가지고 막 이쪽 저쪽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시간이 부족할 때, 시간이 촉박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자세한 얘기는 듣지 않았는데 이 친구의 그 사역 중에는 자기도 그런 것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친구가 오면 좀 안수 좀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참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람은 짐승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짐승으로 변할 수 없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자, 보세요. 뱀이 지팡이로 변하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사람이 소금 기둥으로 변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초자연적인 나타났는데 예수 시대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감해졌느냐?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신의 권능으로, 신이신 그 자체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세요.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내가 바로 구원자라는 거야. 왜냐하면 당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던 그 당대에는 히랍 신화, 로마 신화에 사람이 인간이 신이 되고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 여자와 신이 결혼해가지고 또 애를 낳고 수많은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 여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히랍 사람들 혹은 로마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왜? 자기들이 예전에 신화에서 가지고 있던 그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있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신화는 다 가짜다. 내가 진짜야. 내가 신이야. 내가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와 하마시아우,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쉐키나입니다. 여러분, 쉐키나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떤 집회 가면 쉐카나 글로리 하면서 뭐 미국인 강사들이 오면은 뭐 쉐카나 글로리 뭐 여기 뭐 쉐카나 글로리가 와 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 발음은 쉐카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국 토종이니까 그냥 쉐키나, 그냥 히브리 본토 발음으로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쉐키나. 그런데 이 쉐키나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왜 쉐키나라는 단어를 이렇게 쓸까요? 써야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웬만한 건 만들어냅니다. 이 쉐키나라는 단어는 원래는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것을 여성형 단어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쉐키나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거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주, abide, 거주하다 혹은 거주. 자, 보십시오. 영광은 쉐키나가 아니에요. 영광은 다른 것이죠. 근데 영광이 내려오면은 그게 바로 쉐키나예요. 거주한다. 영광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있든지 어떤 모이는 그 성전 같은 어떤 그 구조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영광이 임해요. 성막 위에 임한 그 영광이 바로 쉐키나로 임한 거예요.
성전 낙성식 할 때 갑자기 막 빽빽한 구름과 막 그 엄청난 권능이 그곳에 임했잖아요. 쉐키나로 임한 거죠. 인간과 함께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거주. 그 저는 이게 우리 예수께서 쉐키나시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기 위해서 쉐키나 하셨구나 라고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저자 하임 벤토라는 절대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라고 돼 있어요.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서 샤카는 바로 덮이고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성경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번역들 개역 성경과 공동 번역은 덮이고라고 돼 있고, 흠정역은 그 위에 있고라고 돼 있고, 그리고 우리말 성경 표준 세번역 이런 성경역들은 머물고라고 돼 있습니다. 머물고. 한마디로 하면 덮이고 머물고 뭐 이런 뜻이죠. 거주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들이 보내신 것은 거주의 목적이 있어요. 거주의 목적.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살다가 성령 충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얄밉게 굴고 죄를 좀 범하면은 성령이 그에게서 떠난다라는 표현을 가끔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거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주는 일시적인 거주였지만 성령이 이곳에 오신 거주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인이 되시도록 절대로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에게 네가 죽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야곱은 그냥 떠나시지 않는다는 그 정도 약속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았냐? 권능도 주시겠다,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권능이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도 임할 것이고, 지식의 말씀도 임할 것이고, 방언도 임할 것이고, 예언의 영도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해석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성경이 기록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띄워주진 않지만은 제가 준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아스가 밀밭에 갔는데, 추수할 때 가서 밀밭에 갔는데 일꾼들이 막 베고 있어요, 밀을. 그런데 거기서 오자마자, 밀밭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히브리어에 비동사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것은 영어의 B를 넣기보다는 영어의 IS를 넣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임 벤토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랍비들은 그렇게 가신답니다.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 원래는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입니다. 하시니래가 원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동사가 없으면 반드시 거기다가 is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이 거기다 be를 붙이면 어떻게 되면 God be with us가 되는 거예요. God be with us. 이거는 하나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는 이것은 바람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is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God is with us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동사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곳에 너희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룻이 그곳에서 이삭을 죽고 있었고 일꾼들은 그곳에서 곡식을 베고 있었어요. 이때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가 그 밀밭에 갔더니 여호와의 그 쉐키나 그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여종 룻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룻을 그곳에서 있게 하시니까 보아스가 그 장소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그곳에 와 계신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강력한 그 은혜를 룻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룻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보아스가 그곳에 오니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설교를 다 하려면 한 2시간 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에게 주신 이 짧은 시간 40분이 이미 다 갈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예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것에 그렇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었게요, 안 씻었게요? 안 씻었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쳤죠. 그죠? 근데 이것은 정결의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우리 위대하신 하임 벤토라 이 저자께서 쓰신 책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시편 9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이 손 씻기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연관이 있습니다. 밤에 유대인들은 밤에 악한 영들이 사람을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사람이 붙냐면 바로 손에 붙습니다. 그래서 손에 딱 붙었는데 그 손을 씻지 않으면 씻지 않은 손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병이 걸리게 한다라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바이러스니 무슨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것이 다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손에 붙는다. 그래서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손을 씻는 그림. 랍비들 유대인들은 손을 씻을 때 어떻게 씻습니까? 물병을 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손을 씻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비비죠. 랍비들은 비빕니까? 안 비빕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손을 씻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정결의식이 아니에요. 저렇게 씻으면 바이러스가 씻어집니까? 안 씻어집니까? 여러분 초등학교만 가도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다가 일단 적시고 세제를 묻히고 손끝과 손 사이를 박박 문지르고 손등까지 박박 문질러라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막내가 어릴 때 다 그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막 손을 씻더라고요. 우리를 가르치더라니까. 손 씻는 방법을요.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씻지 않아요. 저도 이상했어요. 그냥 물병을 들고 그냥 흘려보내요. 그것도 몇 번? 3번. 그러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을 통해서 더러운 것,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간혹 여러분들이 손을 씻지 못하고 밥을 먹을지언정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장로들의 전통은 참 특이하구나 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장로들의 그 전통을 잘 지켰게요, 안 지켰게요? 이 퀴즈를 맞추는 분들에게는 하임 벤투라의 책을 한 권씩 지켰다. 언제까지 지켰다? 예수 믿기 전까지 지켰다?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도 지켰다? 장로들의 전통을 이 바울은 죽을 때까지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그 자신감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그 사회 자체가 그랬습니다. 유대인 자체. 이 이야기는 다음 편 설교에서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입맞춤,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제 영어로 보면 하나님의 입맞춤 다음에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vine Kiss라고. 여러분, 원래 영어에서 Divine 하면은 신성한, 신령한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하나님에게만 원래 Divinity 혹은 Divine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ivine 하면은 하나님의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천사가 여러분들이 와서 입맞춤을 한다. 그것은 뭐라고 표현하면 Angelic Kiss라고 불러요. Angelic Kiss. 근데 Divine Kiss는 하나님이 입맞추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입맞춤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평안히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그 사상의 발전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Divine Kiss, 하나님의 입맞춤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랍비들, 특히 정통파 랍비들에게는 이 신비주의 쪽이든 어떻든 랍비들에게는 평안히 죽은 사람이 성경에 6명이 있어요. 자, 6명 중에 첫 번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나와야죠. 야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의 누나였던 미르암, 그리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그리고 모세까지. 이 6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디바인 키스를 당하고 받고서 사망한 사람으로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참 하나는 알아도 두 개는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디바인 키스는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근래에 저는 아주 사랑하는 우리 고모님의 남편 고모부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참여하고 왔습니다. 이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생의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은 흙이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으면. 여러분, 이것은 기정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죽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죽음 후에는 반드시 두 갈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혹시 병이 들었습니까?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십시오. 해결됩니다. 해결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사람들은 개종을 하십시오. 다른 종교로.
하임 벤토라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맨 마지막 쪽에, 맨 마지막 문단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 나는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게 라페드릭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유대로 개종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개종, 종교가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임은모 목사는 기독교로 개종한 적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라는 이름 자체를 알기도 전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는 개종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편의상 종교라고 쓰라고 저는 그냥 기독교라고 씁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용어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교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종교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입니다. 밤에 어떤 것이 올지라도 악몽을 꾸시는 분들 계십니까? 목마에게 시달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죽는 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이 입맞춤 하실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때 여러분들은 평안 가운데 가실 것입니다. 한 가지 속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늙으면 병들어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는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늙어도 평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쉐키나 글로리, 쉐키나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이 이 쉐키나 하신 이 영광을 다 체험하고 그 영광 안에 머무는 아름다운 생애를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 이 시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